금요일 날 비가 참 많이 왔죠. 어두운 먹구름이 거의 하루 종일, 그리고 대낮에도 날이 좀 어두웠습니다. 시커먼 먹구름이 우리의 시야를 가리면 운전을 하거나 걷는 것조차 불편하죠. 왜냐하면 시력이 좋아도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영적인 시력이 총명이, 그러니까 총명이라는 것은 지성이죠. 이성. 그 이성이 캄캄한 죄의 어둠 속에 갇혀 있다는 의미예요. 이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것이죠.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 시야가, 영적으로 눈이 먼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총명, 이성과 이지가 죄의 어둠 속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어둠 속에 가려져 있어요.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두운 밤, 별빛이 빛나지 않는 그 어두운 밤을,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걸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한 치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걸어가다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의 인생을 표현할 때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이해력과 사고력이 죄의 먹구름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지성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죄의 결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간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인생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인생이 뭔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이 무엇인지, 자신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의미를 몰라요. 어떻게 인생을 정말 살아가는 것이 다른 인생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내 이 인생길의 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사니까 사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몰라요. 인생을 몰라요. 오늘 성경은 18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총명이 어두워져 있는 인생의 또 다른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18절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필연적인 귀결이겠죠. 죄로 인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인생이 필연적인 특징이 또 하나, 그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생명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영이에요. 영. 짐승은 영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래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느꼈어요.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누렸어요. 하나님을 향유했다라는 거죠. 향유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렸어요. 우리가 예쁜 꽃과 향기로운 꽃이 있으면 그 꽃을 바라보고 예쁜 꽃을 바라보고 그 꽃에 또 냄새를 맡죠. 그러면 그 꽃 향기가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죠. 그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보고 냄새를 맡는 것. 이게 이제 향유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향유하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고결하심과 그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가 맛보고 느끼고 누리고 교제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영적 생명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죠. 불순종하게 되어짐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옴으로 무엇이 일어났냐면 죽음이라는 게 찾아오게 되죠. 죄로 인해 죽음이 찾아오면서 그때 비로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 존재가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고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충만을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선악과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 죽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죠.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가 뭐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난 존재가 된 거예요.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이 찾아온 거죠. 영혼의 죽음이란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히 차단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천국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기쁨을 끊임없이 누리고 향유하고 그 하나님 되심을 맛보며 영원히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라면 지옥은 하나님의 그 생명과 온갖 좋은 것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그 풍요로운 생명으로부터 떨어져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생. 그래서 그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음을 증명하는 게 뭐냐면 죽음이 찾아온 거죠.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우리는 우리의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죽음 뒤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곳, 그곳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게 지옥이에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에베소 성도들의 상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죠. 에베소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상태가 바로 생명의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들과 함께 있는 에베소의 이방인, 다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아직 떨어져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단절된 거죠. 그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떨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영원히 죽은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그 영은 죽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 안으로 우리를 다시 집어넣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뭐라고요? 영원히 사는 게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경험해서 안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다시 믿는 자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다시 하나님의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 안으로. 그게 영생.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삶을 다시 누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요.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스스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에베소 4장 18절은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지성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다고요. 알 수가 없다고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데, 영적으로 캄캄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냔 말이죠. 이 마음이 그 무지함 가운데서 완고하게 되어졌단 말이죠. 부패해져 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죄인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전도한다고 쉽게 믿어지나요?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냥 머리 좁은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내가 죄인이고 하고 그 명석한 두뇌로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명석한 두뇌로 빠르게 이해하고 판단해서 오케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러던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아무리 그 사람이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석박사를 해도 받아들이질 못해요. 총명이 가려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총명이. 그러니 여러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아니 초등학교를 못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IQ가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한 인간의 이성 때문이 아니에요. 이성의 활동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서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직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고, 깨닫고 싶어도 깨달을 수 없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게 죄인된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오늘 우리를 비롯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져서 어둠 속에서 그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살다가 그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설정해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어둠의 지옥을 향해 들어가는 것이죠. 육체는 살아 있어요, 잠시. 그러나 이 육체는 살아 있지만 이미 영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태어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들. 이미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 우리가 살아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과 방불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혼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알고 싶어도 알 수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거죠. 이 영이 살아난 사람만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난 사람만이, 이 영이 다시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된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을 다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뿌리에서 잘린 이 꽃들 보십시오. 졸업식 때나 이럴 때 제가 꽃 선물을 받죠. 꽃 선물을 이렇게 하나는 받아요. 그러니 그 선물을 받으면 향기도 나고 꽃이 싱싱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꽃이 사실은 살아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지나면 이 꽃은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뿌리가 잘려서 죽어가고 있는, 살아있는 것처럼 잠시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지금은 건강하고 운동도 하고 화장도 하고 또 향수도 뿌리고 다 멋있게 입고 다니니까 다 살아있는 것 같고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생,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살아있는 거죠. 꽃처럼. 그러나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이에요. 죽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인생을 그래서 우리가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단절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영원한 은혜와 복으로부터 차단되어 있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히 차단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지옥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 이 바울은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붙어있는 인생은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굉장히 섬세하게 지금 잘 설명해 놓고 있는 게, 오늘 계속해서 이 18절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믿고 있지 않는 그 인생들의 특징은 무지한 거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굳어져 있다는 거죠. 굳어져 있다는 것이죠. 굳어져.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살이 참 부드럽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꾸 만지고 싶어요. 왜냐하면 살결이 너무 하얗고 너무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자꾸 안아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부드러워서 너무 좋아요. 이 아이들은. 이 부드럽다는 것은 뭐냐면 작은 자극에도 금방 민감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농사를 지으시고 끊임없이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악수를 하면 손이 엄청나게 굳은 살이 박혀 있어요. 굳은 살이. 제 손은 굉장히 부드러운 손이더라고요. 악수를 하면 세상에, 아이고 우리 권사님 손에 굳은 살이 엄청 박혔네. 손이 여러분, 그런 굳은 살 박인 손이나 굳은 살 박힌 바늘로 쿡 찌른다고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굳은 살이 박힌 데는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 않아요. 아니, 칼로 이게 도려내도 아프지 않아요. 굳어버렸어요. 죽어버린 거죠. 죽어버린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죽은 살이에요. 굳은 살이라기보단 죽은 살이라고요. 오늘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의 이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죽어 있어요. 마음이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고 은혜도 받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해요.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그냥 우연히 친구 따라 한번 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눈물도 흘리고 은혜도 받으면서 이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하고 결단 내리면서 진짜 오늘 목사님 설교는 너무 정말 내 삶에 너무 큰 은혜야. 그러지만 옆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사람은 목회자가 어떤 은혜로운 설교를 해도 이 마음속에서 요만큼의 감동도 감화도 깨달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깨달음이요. 왜요?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딱딱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 있다라는 거. 굳은 살처럼 죽어 있다라는 거죠. 칼로 도려내도 아프지 않아요. 바늘을 찔러도 아프지 않다니까요. 굳은 살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 양심은 이렇게 완악해요. 굳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더 굳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어느 정도 처음엔 다 양심이라는 게 있고 살아있죠.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반응은 죽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향한 삶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굳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더 굳은 살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굳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살인마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인간은 다 죄인이지만
처음부터 누가 살인을 하고 처음부터 누가 우리가 보기에 저런 살인마라고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이나 자라는 아이들이 얼마나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살인마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고 이 땅에서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행동들을 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부모를 통해서나 또는 이렇게 교육기관을 통해서 호되게 나무람을 받으면 그래도 그 양심이라는 게 좀 살아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화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이 양심이 점점 굳어져 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아이들과 어른들의 양심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아이들의 양심은 굉장히 민감하죠. 근데 어른들의 양심은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친구의 몽당 연필을 하나 훔쳐도 두렵고 떨리고 수치를 느끼고 불안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어지면 양심이 무디어져 가는 거죠. 무디어져 간다는 것은 죽어가는 거죠. 단단해져 가는 거예요. 단단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도둑이 처음부터 소도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을 이렇게 훔치다 보면 몇 번 훔치다 보면 죄의식도 이제 사라져 가는 거죠. 수치심도 사라져 가요. 이 마음속에 남의 것을 훔친다는 양심의 아픔 같은 게 있죠. 아픔. 이런 것들이 약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 비해서 어른들이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어른들과 아이들은 양심에 많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랜 세월 이런 죄들을 지으면서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 성장하면서 거짓말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미안하고 처음에는 수치스럽기도 하고 처음에는 거짓말 한다는 게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했는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이제 거짓말하는 게 익숙해졌어. 거짓말을 해도 양심이 거짓말을 해도 이젠 찔리지가 않나요.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여러분 이 화인을 맞는 것은 불도장 같은 거예요. 확 지지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지지고 나면 그 살은 죽은 살이 되는 거예요. 죽은 살이 되는 거예요. 화인을 맞으면. 그때부터는 뭘 찔러도 아프지 않아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살아가면서 비양심적인 행동들이 반복이 되어지면 어느 틈엔가 이제 나쁜 짓을 하고 좀 큰 죄를 저질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죄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래요. 성도들도 그래요. 성도들도.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양심이 더 예민해진 양심을 가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예를 들면 한 잔, 두 잔 이렇게 마셔요. 처음에는 야,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마시면 안 되지. 근데 이게 1년, 2년, 3년 가면 이제 뭐 마시는 것, 그럴 수 있지 뭐. 거짓말 하는 거,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뭐 거짓말 더 하는 거.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그냥 모르는 체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점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양심이 굳은 살이 배겨가는 거죠. 죽어가는 거예요. 양심이 죽어가는 거예요. 요즘 이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이렇게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지금 물결을 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10월 27일 저 광화문 그쪽 일대에서 100만 이상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지금 한국교회 차원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게.
얼마 전에 어떤 동영상을 봤어요. 총회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동영상이었는데 동성애자 목사예요. 동성애자 목사. 근데 그걸 승인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미국의 무슨 감리교 연합감리교 교단인 것 같아요. 동성애가 이제 승인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목회를 하는 한인 목회자가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했다가 바로 잘렸어요. 그 인터뷰를 하는 걸 봤어요. 게이 목사죠. 남자인데 얼굴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강대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게이 목사예요. 동성애 목사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도대체 양심이 어느 정도 화인을 맞아야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목사가 여장을 하고 게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도대체 뭘 전할까? 도대체 양심이 어느 정도 화인을 맞았길래 도대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무감각해져 버리는 것일까? 제 양심으로, 제 상식으로, 제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술을 마시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도대체 양심이 얼마나 무감각해져 버리면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동성애자가 되고 게이가 되어서 화장을 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냔 말이죠. 부끄러워서라도 다 내려놓고 숨어서 동성애 생활을 하든 게이 생활을 하는 것은 그나마 이해가 되겠지만 강대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그게 저는 그런데 그러고 있어요. 지금 유럽 교회가, 미국 교회가 그래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저는 그런 목회자는 오늘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지함과 오늘 성경에 총명이 어두워져 있고 이성이 무지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무지해.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완전히 죽어져 버린 마음이죠. 제가 볼 때는 그건 진정한 목회자가 아닙니다. 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 없죠.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래, 어떤 일들 하냐면 19절을 보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거죠.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것들을 행하고 있어도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책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책감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더러운 짓을 마음대로 하는 거죠. 욕심을 따라 사는 거죠. 자기 자신을 방임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감각이 없어요. 인두로 지어진 양심이에요. 무서운 그런 말씀이죠. 이런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설교를 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목회자라 하더라도 저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우리 옛날에도 있었죠. 가룟 유다도 있고, 사울왕도 있고, 성경 안에도 부지기수예요. 그리스도인 다음처럼 비슷한 유사 그리스도인들, 이름만 그리스도인,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 성경 안에도 얼마든지 있죠. 얼마든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자기를 아는 지식이 있고,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지식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나서, 영이 깨어나서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고 살아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어둠 속에서 벗어나고 죽어버린 인두로 지져도 아프지 않는, 어떤 죄를 저질러도 감각이 없는 그런 굳은 마음, 죽어버린 이 마음이 부드럽고 온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므로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는 거죠. 한 영혼이 이렇게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 변화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복음을 받을 때예요. 생명의 복음을 듣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는 그 복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해진 복음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눈멀고 영적으로 마음이 죽어버린 한 영혼들 속에 우리가 전한 십자가의 복음이 그 마음 속에서 역사하고 그 영혼도 총령이 살아나 이성이 살아나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듭난 마음이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짓고 살면 우리의 마음도 굳어져 가는 거예요. 병들어가고 딱딱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이 성숙한 성도들은 양심이 어린아이와 같이 늘 살아있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죄짓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어린아이의 양심, 늘 말씀 앞에 예민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예민하게 바라보고 윤동주 시인의 그 믿음의 고백처럼 입새에 있는 배도 두려워 떨 수 있는 자그마한 죄에도 민감하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오늘 이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은 허용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세상이 상식이라고 말하고, 세상이 도덕이라고 말하고, 세상이 윤리라고 말하고, 세상의 법이 합법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 죄인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남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남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99명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길을 원하면 나는 욕을 먹더라도 이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양심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면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된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